오늘 저희가 시편 25편을 묵상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22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시로서 그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그 22글자의 그 순서대로 각절이 시작하는 그런 특이한 그런 시입니다. 이 시편에 그런 구성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 편이 있죠. 예를 들어서 119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알파벳 하나하나를 딱 이제 그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형식이고, 어쩌면은 이제 그 암송을 위해서 그렇게 쓰지 않았나, 아니면은 그 어떤 가르침을 위해서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시편의 특징은 이제 그 탄원시죠. 개인의 탄원시입니다. 이 다윗의 시라고 이제 이렇게 표가 제목이 달려 있는데, 아마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또 이제 상황 속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상황은 그 원수들이 이제 자신을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할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의탁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 그 탄원의 이야기가 앞부분하고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앞에 1절부터 한 2절까지 나오고, 뒷부분에 이제 다시 또 16절부터 끝절까지 나오는데, 그가 그 간구하는 그 내용이 딱 그 이제 요약돼 나온 부분이 20절이죠.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이제 공인이었는데, 그가 당하는 수치가 그냥 개인적인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어떤 그런 일과 직결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전에 우리 시편 말씀 묵상할 때 제가 시편 3편을 가지고 그 말씀 전한 거 기억나는데요. 탄원시, 개인 탄원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그런 구조가 그 시편 3편이죠. 오늘도 이제 그런 구조를 따르는 것이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런 다른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알파벳 22글자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는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도 나오고, 또 죄를 자백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게 오늘 시편의 어떻게 보면 독특한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움이 있을 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애는 썼겠죠. 그렇지만 해결되기보다는 점점 더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에 있고, 이 원수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들에게 이제 결국은 당할 수밖에 없고, 크게 이제 그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건데, 이제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이제 마지막 이제 보루니까 하나님께 도망을 쳐야지,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이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래서 참 다윗이 안 됐구나, 다른 어떤 해결책이 없으니까 결국은 기도밖에 못하네, 이제 이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다윗은 정말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이 다 없어서 이제 마지막에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가 아니라, 그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러러보는 것, 그것이 최상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가 마지막 그런 수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될 일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베스트의 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이에요.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편에서 이제 기다린다, wait upon the Lord, 기다린다라는 부분이 이제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주를 기다리나이다. 앞에 몇 절입니까? 주를 기다린다는 말이 3절과 5절과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주는 내 구원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5절 끝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정말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문 일이다. 하나님은 거기에 전문이시다. 구원하신다.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1절에 그것은 정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보호를 정말 기다립니다. 주바라기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만 그는 어저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하지만서도 정말 내가 내 손이 깨끗하고 내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보다는 오늘 보면은 죄와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얘기해요. 그 하나님을 정말 구원의 하나님밖에 없다고 정말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리긴 하지만서도 뭔가 부족한 연약한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갈등이 생기지요. 그렇죠? 참 평소 좀 잘할 걸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하나님이 또 거룩하신 분이신데 죄를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나의 어떤 그런 또 지은 죄가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오늘 적어도 세 부분에 또 세 군데에 나타납니다. 7절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오고 또 11절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상황이지만서도 그 죄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숨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동산 속 깊이 숨는 아담과 하와를 닮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잘 묵상하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신실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파트너가 신실치 못할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시작할 때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미쁘지 못하지만 일향 미쁘신 주님, 당신을 부인할 수 없는 주님, 그 주님을 이 다윗은 참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는 정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를 던집니다. 다이빙합니다. 제가 시편 3편 말씀 전할 때 기도를 그렇게 정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기도는 이 진한 관계성 하나님의 속으로 자신을 던지는 것이다. 다이빙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고 자격이 있어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성품에 모든 우리의 것을 거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은 정말 확신이고 믿음이지만 그 믿음과 확신의 근거는 나의 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당연히 받을 것을 받겠습니다라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죠? 그것을 다윗이 보여줬습니다. 다윗이 보여줬고 아브라함도 보여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보여줬습니다. 야곱도 보여줬고요. 그런 다 부족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거의 일방적으로 끌고 가다시피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인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 정말 중간 부분에 그 하나님의 그런 언약적인 그런 그 성품, 그런 단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 6절에 보시면은 주의 긍휼, 인자 이런 단어죠. 긍휼과 인자. 긍휼은 그 특별히 우리 몇 절입니까?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최근에 청년부 성경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또 보게 됐었는데요. 그 청년부 성경 공부 내용이 또 우리 전체에도 좀 관련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으면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49장 15절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긍휼이란 단어랑 연결되는 구절인데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게 긍휼이라는 단어랑 연결되어졌는데 긍휼은 이 모성애랑 연결되어졌어요. 모성애. 요즘에 우리 김유영 집사님이 피로 때문에 많이 정말 마음 쓰시고 어저께 또 소식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망막에 손상이 있는 걸로 지금 판정이 나서 오늘 의사를 보게 됐는데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이 정말 또 힘드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마음이죠. 지금 그 마음이 긍휼이야. 하나님의 그 긍휼이 그런 마음이죠. 어미가 어떻게 자식을 잊겠습니까?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그 마음이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게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은 정말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 그 정말 그것 이상으로, 뭐 그것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 정도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믿습니까?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좀 부족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언약에 좀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다가도 정말 잘못 좀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정말 부모가 자식을 보듯이 그렇게 정말 그 애끓는 그런 그 관심과 사랑이 있는 거죠. 인자라는 단어도 헤세드죠. 긍휼은 하람이라는 단어, 하람이라는 단어고 인자는 헤세드인데 그죠? 인자. 그것도 그냥 변치 않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변치 않는 사랑. 그것이 다 이제 언약적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주의 선하심, 또 밑에 보면은 정의, 또 맨 밑에 21절에 보시면은 성실과 정직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신 그런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확신과 그런 정말 그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그런 내용도 있지만 또 더 중요한 내용이 8절입니다. 8절. 여기 사실 굉장히 구약에서는 참 이렇게 그 보기 드문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 그러면은 의인은 축복하시고 죄인은 벌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악인은 망하고 하나님에게 심판받고 이제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시편 1편도 시작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에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의 길로 당신의 도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몇 절입니까? 여기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시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이 말씀보다 한 발짝 더 나간 것이죠. 여기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악인조차도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빨리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가 그 길에서 떠나서 정말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근데 여기서는 에스겔서에서는 그 악인이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얘기했지만 오늘 이 시편에서는 그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교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그 언약적인 사랑 관계 속으로 초대하시고 그렇게 맺은 그 관계를 그 끝까지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공의와 정의로 또 진실하심으로 faithful하게 그것을 진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또 살다가 또 조금 이렇게 또 곁길로 나가다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윗의 인생이고 또 우리의 인생이고 또 그것이 사실 이스라엘 전체의 그런 민족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맨 끝에 2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개인의 탄원시가 이제 전체의 탄원시로 이렇게 또 이제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시편 3편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다윗의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또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또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기다릴 때 또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뚝 서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필요를 우리의 부족함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 우리가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가 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오늘 살펴봅시다. 물론 우리 죄가 그것을 막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부분들 그것이 우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에 매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갖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그런 모습보다도 하나님의 이런 정말 그 성품,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정말 두 팔을 활짝 정말 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달려나가고 우리를 맡기는 그를 기다리는 어쩌면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몇 절로 안 되고 알파벳 전체를 다 소모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오랜 기다림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철저한 기다림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기다림 그것은 정말 오랜 기다림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러나 정말 인내가 필요하고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나에게서 찾지 말고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찾읍시다. 그 하나님의 모성애보다도 더 진한 하나님의 그 정말 그 마음, 긍휼의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mercy,
하나님의 그 자비 앞에 우리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주님 앞에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현재에서 최상의 길이라고 다시금 우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뜨거운 마음,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의 마음을 느끼기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다윗도 너무 외롭고 괴롭다고 고백했습니다. 환난이 너무 많다고 고백했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만큼 우리 자신의 정말 아버지 상황에 충실하고 우리 자신에게 함몰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외롭고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토록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뜨거운 그 마음이 전달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아버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길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번에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아버지 증명해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